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모시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이 광야 인생길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듭 간절히 구하오니 이 자리에 감사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자복하며 애통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 모두 하나님 당신의 은혜 이것만 잊고 지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잊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참된 주인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여 무거운 짐 아래에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순절 계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 기억하고 또 저희도 참회하고 절제하는 그런 복된 계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팬데믹이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성전된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아버지께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당신의 자녀들 이 땅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넘치게 하시어 이 땅에 살아있는 찬양이요 간증 삼으소서. 그리고 바친 모든 예물과 저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라를 세우시며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당신의 교회 든든히 세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삼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이 세우시고 꾸며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저희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시고 참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물론 저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침뱉고 삿대질하던 사람들의 마음, 이 속에 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오나 결국에는 선을 이루리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와 참여로서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임을 굳게 믿으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신 손길들과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고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겠죠.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새벽닭이 울 때에 통곡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아침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또 여러 서신서에 교회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지요. 저희들은 이 교회들을 초기 교회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들 여러 교회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요. 실라와 바나바 또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지금의 터키죠. 또 유럽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큰 길이 두 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큰 도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큰 신전이었습니다. 100m가 넘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신전 건물입니다. 성전 터는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크지만 성전 건물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큰 규모입니다. 그 지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귀한 두 내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역해서 사역을 했지요.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이 에베소 인근 주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모두 이 에베소 주변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쓴 곳도 에베소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이 편지를 돌려서 읽도록 보냈습니다. 일종의 회람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간 후에 그의 수제자요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을 했죠.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역시 이 에베소에서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반모섬의 유배 중에 기록한 그런 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촛대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경고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초기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첫사랑을 잃는 것,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저희 교회가 생각하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다. 3장까지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윤리를 말씀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가 나옵니다.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올바른 윤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없는 윤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도덕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윤리 행함이 없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신학에 불과하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올바로 행하게 되고, 올바로 행하려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야고보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놓고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행함이 중요한가? 사실 이 질문은 오해 때문에 생긴 질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니 행함이 없는 거죠.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다.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을까? 고난당하시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10절에 말씀하지요. 그 가운데에 행하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인가?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으니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에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조금 됐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엄마 이야기인데요. 어린 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재벌 며느리가 되도록 기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서 말과 행동을 배우고 예절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소양을 기릅니다. 재벌 며느리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재벌 며느리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벌 며느리가 아닙니다. 재벌 며느리가 되고 나서야 그렇게 행하면 그게 재벌 며느리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답게 행동하려면 학생이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려면 먼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처음 이 1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게 어떤 건가 말씀합니다. Before and after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건 광고할 때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배가 불쑥 튀어나오고 몸이 물렁물렁한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복근이 나오고 근육질의 몸매를 지닌 청년의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은 같은 얼굴이에요. Before and after 운동기구 선전입니다. 또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년 여성 얼굴이 찌푸린 얼굴 사진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팽팽한 밝은 얼굴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같은 여인이 화장품 선전입니다. Before and after.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 전과 후 Before and After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았다.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었던 자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다.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이 뭔가? 성경 말씀은 감사하게도 뭐가 죽음인지 잘 설명해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말씀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고 벌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고통하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관계의 파괴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망가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은 그 결과입니다. 죽음의 결과 비참하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 하나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창세기 5장에 죽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5장의 족보는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과 심판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온 세상을 죄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걸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 살았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이었다. 육신의 욕심,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죽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골라내죠. 성경은 이렇게 골라낸 그릇을 진노의 그릇이다 부릅니다.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 볼 때마다 참 아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써도 될 텐데 주저하지 않고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깨버리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았습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 인생길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린다. 얼마나 참담한 처지입니까? 참으로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After. 산 사람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10절에 작품이 되었다. 포에마, 하나님의 시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새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선포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겁니다. 왜 살리셨을까? 4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최고의 사랑, 그 큰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 중에 헤매며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돌아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긍휼은 하나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게 긍휼이라면, 굳이 그렇다면 그 아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위해 내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사랑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됩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어서 구원하시는 게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지 않았는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밧줄을 잡았으니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밧줄을 던져주고 끌어냈으니 살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와 기쁨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던 사람들입니다. 살인하고 도주했던 모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바울,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에 구원받은 것, 부르신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와 허물이 클수록 은혜는 커지고 감사와 기쁨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런 죄인들, 저런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저런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입방아들을 짓지요. 저 정도는 돼야 교회 다닌다고 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구나, 나도 받아주시겠지,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니까 교회 다닌다? 아니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일깨우십니다. 너는 죽었던 죄인이다, 진노의 그릇이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거 전부 순전히 은혜인 줄 알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 놓았으니 그에 걸맞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요, 감격이요, 감사,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히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설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저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없네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비치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나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널 인도하소서. 이 시간 구원하신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